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성경의 이 원문을 해석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즉 현대의 삶으로 끌어들여서 오늘 본문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불만족과 관련되어진 기사를 검색하다가 국민일보에 국제구호 그가 이거라는 제목으로 실린 한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1859년 솔페리노 들판에서 프랑스군과 이탈리아군 30만 명이 대치하며 15시간 지속되었던 전투로 이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이제 그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때 우연하게도 31세의 한 청년 실업가가 사업자 프랑스로 가던 도중에 그 전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죽은 사상자도 문제였지만 일찍 치료가 시작되었다면 살 수 있었을 부상자들의 절규와 고통 그 자체가 바로 이 젊은 사업가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의문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어. 그래,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는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고 그리고 결국은 솔페리노의 해상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이 해고되어지고 있는데요. 솔페리노 주변은 문자 그대로 그물처럼 시체가 널려 있었다. 그 어떤 명분이라도 인간의 희생은 있을 수 없다. 나는 그것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이야기는 국제적십자의 창시자이자 제네바 협약의 아버지 되는 헨리 디낭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국제정치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외교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느낀 것을 그대로 실천했을 뿐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는 거룩한 불만족에서 비전이란 내가 경험한 불만족을 통해 오는 경우가 있다. 어떤 이에게는 그저 불만족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거룩한 불만족이 되어 그냥 잠자코 있을 수가 없다. 2010년 1월 12일 하이티의 규모 7.0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인 하이티는 그로 인해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초기 각각 25만 명에 달했고 100여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재난 소식을 접한 영국 런던의 찰리 심프슨이라고 하는 7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엄마에게 그 하이티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슬픕니다. 하이티의 또래 친구들에게 성금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그 7살 어린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최근에 타는 법을 배우고 있는 자전거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이티 재민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동네 공원 5바퀴를 돌 겁니다. 그리고 기부를 해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는 이 글을 기부 사이트에 올리고 목표액을 이 어린아이가 92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루 만에 모아진 기금이 9천만 원이 넘었고 무려 1억 8,500만 원의 기부금을 이 7살 아이가 매일 자전거를 타고 동네 5바퀴를 돌면서 모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으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날마다 애쓰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는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행동하라.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어지고 있는 그 문제, 그래서 우리가 늘 입으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여 이제 행동하십시오 라고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닮기 위한 거룩한 불만족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주님의 복음 안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세상의 문제에 거룩한 불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아니, 주님을 향한 거룩한 불만족이 결국은 이 땅의 생명을 향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것이 어쩌면 초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성경에도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시면 거룩한 불만족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나오는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잔치집에 무엇이 떨어졌을까요? 술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술 얘기하니까 입맛 다시면 안 됩니다.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흥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잔치집에는 흥이 있는 곳인데 그 흥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술이 없어진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당연히 혼인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집에서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문제였고 주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인에게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이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이 이야기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집에는 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잔치집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알듯 혼인 잔치집의 포도주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그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전과 다른 포도주를 맛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늘 문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기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기적은 마리아의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기에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잔치집에 흥이 사라진 이 문제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하는 그 주인조차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불만족이란, 현대의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불만족이란 이 땅의 사람들의 문제, 혼인집처럼 즐겁고 흥겨워야 할 인생의 흥이 사라진 사람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불만족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그 문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된다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첫 번째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이 땅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있다.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오직 예수를 통해 우리의 인생은 죄에서 해방되어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흥이 멈춰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예수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여러분의 말씀처럼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누구와 이야기를 하나 우리는 결국 문제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들도 기적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좀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기적을 만들어내십니까? 그건 바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예수의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 구주께서는 이 땅의 삶에 기적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며 아파하는 그곳 가운데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문제가 바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고 나의 문제다. 결국 주님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그 아픈 문제의 거룩한 불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만족의 기도 소리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보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왜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면 어떡합니까? 좋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족을 가진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 땅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너의 문제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된다. 이것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 밖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야말로 너희들의 삶의 흥이 사라져버렸던 너희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의 의미와 삶의 흥이 다시금 있어지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의 그 불만족,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 불만족, 그것을 너의 문제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교회 안에서도 믿음도 좋습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안 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아니 죽는 순간까지도 두드려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자들의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8월에 가는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의 선교도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그저 교회가 할 일 없어서 돈 모아서 야 우리 해외여행 한번 가자.
뭐 이렇게라도 가야지.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두 번 선교 간다고 그 나라 사람이 달라지겠나? 압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가져간다고 해서 그 앙헬레스 지역, 그 중에 아이따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돌아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작 만나는 영혼은 300명도 태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나아갑니까? 그 영혼들의 문제가 바로 그 옛날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인생의 흥을 사라져버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그의 모습이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아이따 족속을 변화시키고 앙헬레스 지역을 변화시킬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그것까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단 한 가지, 주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수록 이 땅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의 문제가 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언제까지 하느냐고요? 아니요.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은 평생에 이 땅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며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몸이 으스러지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들을 향한 영혼의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들의 인생에 참된 생명의 흥을 부어주실 때까지 달려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거룩한 불만족을 가졌기에 절대 그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건 그의 삶이 거룩한 불만족, 주님을 향한 불만족 속에서 그의 삶은 뒤로 뒤처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그가 그 길을 멈추지 않았던 것,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가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 공동체를 많이 세웠지만 교회 공동체를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제자들과 동력하고 위로를 받았지만, 그는 그의 목표가 그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바울은 늘 한결같이 달려갔던 겁니다. 바울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고대의 경기장을 떠올립니다. 고대의 경기장에서는 매 경기가 끝나면 우승자의 이름과 그의 부친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때 우승자는 높은 단상으로 올라가서 월계관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말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인생의 경기가 끝났을 때, 이 땅에서 육체의 숨이 멎어졌을 때 주님께서 바로 자신의 이름을 마지막에 불러주실 것이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는 정말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날마다 감격함에 잊지 않았던 것은 죄인된 자기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불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는 한시라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기도 했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지독한 사람, 타협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은 오직 마지막 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불러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거나
인정해주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름도 없이 어느 순간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품고 있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향한, 영혼을 향한 거룩한 불만족이 이 땅에서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낼지 우리는 짐작조차 하지 못하지만, 그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일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야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게 하나도 없어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의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어느 누구에게도 소망도 주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비수만 꽂고 사람의 마음에 소망도 주지 못하고 그저 내 앞길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저 전혀 동물과 차이 나지 않는 우리의 인생,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을 믿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냐고요?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나를 위로하시고, 마지막 날 내 머리를 쓰다듬고, 마지막 날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함께 나와 함께 우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길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길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변화를 꿈꾸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소리치고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잖아. 그 문제를 내가 풀 수 있잖아. 주님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름에 귀한 아이들 사역과 선교 사역, 그리고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무엇인가를 하고 하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한 불만족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떠한 이름으로 지칭되지 않아도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흥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만을 믿고 그들이 주어진 곳에서 달려간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내 이름 불러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너 마음 알아? 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래도 얼마나 참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한길 같은 좁은 문 좁을 길을 걸었는지 내가 알아.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힘겹고 고난이 있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땅을 향한 문제가 거룩한 불만족이 되어, 그것이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려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의 제자들을 통하여 참된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는요, 우리 찬송가 430장인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입니까? 아니면 안 즐거운 일입니까? 즐거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좀 마음을 결단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건 이 땅에 소망을 주라고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업과 나라에 믿는 그리스도인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를 쫓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소망 되신 우리 구주가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이제 박수치면서 고백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나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쓰시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불만족, 더불어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 가운데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아름다운 방식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의 모든 문제, 흔히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오늘 거룩한 불만족을 그리스도인이 느껴야 될 이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흥이 사라져버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저 술잔을 기울이며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젊었을 때는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인생의 잔치집에 흥이 사라져버려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무능력과 좌절에 깊이 빠지는 것을 봅니다. 인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있듯 우리의 삶, 이 땅의 사람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주님을 향한 거룩한 불만족, 더불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영혼을 향한 거룩한 불만족으로 달려가오니 귀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잔치집에 흥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길이 아름답다라고 웃으며 찬양하지만 그러나 이 길이 좁고 좁은 길임을 압니다. 이 길이 때로는 무섭고 두려운 길임도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길임도 압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내 이름을 부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오니 이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날 나의 이름을 부르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한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서는 곳마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곳곳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우리 찬송가 1절, 3절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땅의 모든 인생에 흥이 사라진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임을 인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며 이 땅에 소망을 잃은 자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든 신실한 예수의 제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거룩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